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벌써 이 5월달 5월을 앞두고 있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아담이라는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감춰 주셨던 의도, 골로새 1장 17절에서도 말하신 바와 같이 만물이 그 창조주 안에 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만물이 창조주 안에 쏘 있었던 그 첫 번째 작품이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이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가 하샤마인 하아르츠 그래가지고 그 하늘들과 땅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는다. 정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정해진 것, 유일한 것에서 이제 돌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정해진 계획대로 가시기 때문에 구약 히브리어는 주로 이제 정관사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정관사가 이제 하샤마임 하아르츠라는 그 단어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이제 처음으로 시효되는 출발하는 그게 창세기 1장부터잖아요. 그 마지막 창세기의 만물 마지막이 이제 아담의 창조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다. 우리 성경은 생혼을 생명이라고 오역되어 있지만 원어가 생혼, living soul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도 첫 사람 아담이 생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첫 사람 아담도 생혼인데 우리 성경은 생령이라고 거기도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 생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원래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아담은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라는 대표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는 뭐냐? 그 여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남녀의 공통 이름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보니까 그 남녀의 공통 이름이 남자만 나오는 것이 뭐냐? 아담은 남녀의 공통 이름이지만 남자가 대표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남자가 왜 대표성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영적 의미가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양자영을 받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들이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는 남자 여자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의 영을 줘 아들로 보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아담이 남녀 이름이 아담인데 왜 꼭 아담을 남자의 대표로 보느냐? 그런 의미가 그 영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구약 유대인들은 여자를 별로 카운트하지 않죠. 어린애 여자를 별로 카운트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인구수를 할 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왜 여자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왜 차별 대우하느냐 하지만 그거는 영적 의미를 몰라서 한 소리인 것입니다. 남자가 자꾸 나온 이유가 뭐냐? 영적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홀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 아담이 이 남성의 아들의 영을 대표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뭔가 아담은 그냥 믿는 자의 조상, 타락하기 전에 믿는 자라고 보면 정확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은 남녀 육체 이름이지만 실은 그 속에 그리고 교회의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부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는 이제 아담이란 그 이름 속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닮은 자 아이콘이고 이 모양은 그 닮은 자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하나님과 닮은고 뒤에 모양은 펑션, 기능을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따라 그 계획을 행할 자,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미 그냥 하나님의 재미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부분을 처음 펼치는데 이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만물의 우두머리인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로 이미 그렇게 이미 예정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거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아담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 또 교회가 있는 위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그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라는 그 마지막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아담 정보 속에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처럼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을 하므로 이미 아담은 예수의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예비하는 자로 이미 창조되었고 동시에 이 아담의 가정이 이 에베소 5장 30, 31절 보니까 바로 이 아담의 가정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정보를 이미 아담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오실 자 예수와 함께 일할 동역자의 교회가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영원한 뜻을 따라 이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아담 정보 속에 이미 앞으로 펼칠 일을 쫙 그 속에 정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뜻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처음 교회 가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를 이제 일을 이루실 것은 예수께서 그를 이루시고 우리의 교회의 그 미션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면 이미 우리 속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자신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 속에서 펼쳐나가신다. 우리 펼쳐나가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해석하신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완성하시는 것이 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 이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공동 상속자라고 삼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만유의 상속권을 왜 교회에 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와 동등하게 상속을 주시고 예수와 동등하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냐? 그건 아버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굉장한 위치로 주님은 그냥 하나님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난하게 됐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했습니다. 이 부유한 의미가 뭐냐? 영적인 부유와 땅의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결국 땅과 하늘의 모든 부유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아담 속에 이미 그 정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리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자신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도 거듭날 때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듭났죠. 지원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거듭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정보가 들어갔죠. 그게 하나님 뜻이 있죠. 그 뜻이 뭡니까? 영원한 전에 하나님 작성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경륜이잖아요.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교회는 그걸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셨고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사 이미 그 영혼들을 예비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고 존재 이유가 있고 이 죄에서 사함받은 목적이 있다. 그 회복의 이유가 그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 제산 받은 이유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산 받고 우리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너한 이유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면 저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전에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이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지고 하나님 뜻대로 보존되는데 그 만물 속에 이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이고 아담이 예수와 교회에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둘 다 존재한다는 그 뜻대로 할렐루야 뜻대로.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도 주님은 이런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에베소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계획에 따라 할렐루야. 그분의 뜻의 결정이 뭡니까? 그분의 뜻의 결정이 그분의 작정이요 그게 바로 경륜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되시는데 그 핵심 부분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구속사건의 개념처럼 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뭐로 처음 나타난 그 기관이 아니라 이미 그 교회는 영원 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작정되신 이유냐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행할 자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예수 안에서 그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 다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미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요약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상 제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 계시적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존의 구속사관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 계획과 일반 계획을 나눕니다. 그 일반 계획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작전에 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 성격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 이 계획은 바로 이 제3에 의해서 제3을 위한 그 예정과 특정을 그러니까 예정과 특정은 특별하게 넣어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개석 경륜시간에는 성경은 특별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영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영적 원리에 따라 그냥 쭉 말하면 그냥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한 게 억지가 있습니까? 억지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말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영원전에 십자가 정해졌고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그런 말이 자꾸 하기 힘드니까 특별하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기서 무리가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의 성령에 따라 쉽게 흘러가고 이 성령으로 진리 영성에서 임하시면 그 진리가 쉬워지고 이 아주 간결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출애굽 12장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때 10번째 하나님이 진노할 때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이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줍니다. 피할 길을. 이런 마지막 주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주님 분명히 피할 길을 교회해 주시는데, 피할 길을 은혜 받는 자가 있고 피할 길의 혜택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말 그대로 이 구약에 이미 모형적으로 다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떻게 피해가는지 피할 길을 주는지 이미 주님이 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실제를 누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피할 길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 또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뭡니까? 영적 의미가 요한복음 6장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할렐루야. 그런 자가 뭐라고요? 너와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말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의 하나됨이죠. 하나됨은 다른 말은 뭐하느냐? 성령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 상태가 예수 살을 먹고 예수를 마시는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 된대. 연합.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만찬과 연결되는데요. 하나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의 살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통째로 먹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통째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계속 먹는데, 그들은 말이에요. 무교병은 뭔가 이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이잖아요. 그 누룩이 섞인 순수한 떡이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살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수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어린 양의 피해 사건, 십자가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게 애굽인들 있고요, 히브리인들 있고요, 또 외국에서 데려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하지 않고 할례를 다 여겼어요. 할례를 다 여겼는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다 카운트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냐면 언약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냐면 언약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그 무교병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무교병을 먹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7장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할례를 받잖아요. 백성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언약은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도 없다고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이 크기 때문에. 그래, 할례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거부하면 언약이 없고, 할례를 받는 자만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 고린도서 10장을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하고 상세히 말합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또 뭐라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이게 뭐라고? 예수의 살과 피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침례가 구름 침례, 바다 침례 말고 성령 침례와 물 침례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완전 성령 침례 받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9월절, 6월절 사건, 거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가 이 물 침례, 홍해를 건넙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이 영적 흐름을 보면요, 먼저 그들이 이 거듭난 비밀이 말씀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멘 합시다.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약 백성이 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고. 이 홍해의 침례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구약에는 영적 의미의 비유고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와서 완전히 다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되고 우리는 경험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영적 의미를 알고 믿어야죠. 그냥 글자만 따지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구약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냥 문자가 되고 율법의 의문만 돼가지고, 율법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기 때문에 의문이 돼가지고 그냥 말씀에 죽어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구약을 보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구약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지금 또 저 강단을 재단을 하고 말이죠. 제사 진다고. 이거는 구약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없겠죠.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복한 그 모든 과정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영적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딱 믿으면 이 골로새서 2장 보니까 이를 아주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이 골로새 보니까 이 침례 부분과 침례 부분과 이 할례 부분을 딱 설명하다가 그리고 만찬의 영적 의미를 연결시킵니다. 신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 2장을 잠깐 보세요. 골로새 2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좀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는 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옛날에는 다 손으로 그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으로 할례하는 그런 구약식이 아닙니다. 구약은 영적 의미를 알아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이는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 할례는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행동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간다. 영으로. 할렐루야.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다. 그래서 이 영적 할례당을 이 영적 할례당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할례당을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의 영적 할례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육을 몸을 벗고 영적으로 살아간 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함하고 영으로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걸 모르면 구약의 손으로 한 행을 헬라와 전혀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 할례는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로마 4장처럼 무할례 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믿음이 먼저 있고 그 의식이 할례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먼저 따라가고 의식이 할례인 것처럼 침례 또한 이 로마서 6장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니까 예수와 연합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2절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합시다. 또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되었다. 그래, 예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예수의 다시 부활과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다 연합되어 있대. 아멘 합시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 그래, 죽을 때도 연합, 일으킴 받은 부활도 연합. 아멘 합시다. 같이 되어 있대. 같이.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 때의 그 믿음을, 침례 때 이런 것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나 예수 완전히 하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돌아간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졌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면합시다. 그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예수가 살아났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함께 살린 것입니다. 알면합시다. 함께 살린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자 보세요. 함께 together. 이게 바로 이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돼. 죽음도 할렐루야. 죽음도 부활도 할렐루야. 전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함께해서 어떻게 하늘에 앉혔죠. 하늘 우편.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함께. 아멘. 이것도 함께. 아시겠죠? 함께.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함께. 그러니까 봐요. 함께. 이게 예수님과 뭐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잖아. 할렐루야. 교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있는 그조차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지금 영이 우리 움직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소속이 뭐냐? 소속이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translate, 그러니까 transfer, 옮겨버렸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와 그 십자 죽어서 다시 일으킴 받는 순간에 우리도 함께 일으킴 받아 말하고 이미 흑암에서 벗어나. 아멘. 그 빛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영광에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아멘하고 아버지 품속에 있고 빛 안에 있다. 빛 안에. 아멘 합시다. 완전 빛, 이게 하늘의 빛이잖아요. 빛.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 영광 속에 이미 거하는 겁니다. 영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아버지는 그 보좌에 앉아있지만 그 아버지 기본 품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아멘. 이미 우리는 하늘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속이 거기라니까. 그걸 보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할렐루야. 뭐라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너희는 뭐라고?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 시민권인가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앞으로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이런 이 침례에 영적 연합된 상태에서 이미 우리 영은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 하늘에 앉아 있고 하늘 우편에 앉아 있고 그 하늘 우편이 바로 아버지 품속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고린도서 1장 3장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그 품속에 감춰져 보이죠. 품속에 있다는 것을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고, 아멘 합시다. 그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고, 할렐루야.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의식을 살아가면 육체도 이제 뭐라고? 육체가 완전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움직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사막인데요. 물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 해결됐죠. 그 추운 밤과 그 뜨거운 그 햇볕도 다 뭐라고 봄과 여름처럼 지냈잖아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다 완전한 그 영적으로 음보의 세계에 있는 그 성에 근데 그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갔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은 살아갔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청년과 말씀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11장 10절로 12절 14절 보니까요, 하늘 본향 다시면 하늘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모형이래. 아멘.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그 속에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림이 그러니까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자가 누림을 말한 누림. 저번에도 그의 백성이 되어 하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면 빛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갈 때 이미 누림의 삶이 되는 거죠. 누림의 삶으로 할렐루야. 삶으로 이 누림의 삶에 계속 누리는 자만이 증거할 수 있고 누린 자가 알 수 있고 누린 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교회에 이미 영적으로 부여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아픔이 있습니까? 천국에 어둠이 있습니까? 천국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천국에 밤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천국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적 밤도 할렐루야. 아픔도 질병도 실패도 아멘 합시다. 그게 원래 없게 돼 있어요. 그 영의 세계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영의 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경험되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성령을 인도받을 때 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 인도받으면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간 자체가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만찬이 내 살을 먹고 가시면 옛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념할 때 행사할 때 그 마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뭐라고? 삶 자체가 연합의 삶 연속입니다. 아멘합시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하늘의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천국의 비밀을 땅으로 전파합니다. 그래 예수님도요, 그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파할 때 천국 말로만 전가했습니까? 말에 천국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천국은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은 뭐냐? 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말하고 아멘합시다.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아멘. 우리는 말씀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의 실체고 할렐루야.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주고 그것을 자체로 전하는 것이지 뭐뭐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같이 따라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실체화 할렐루야. 실체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주님이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대.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 분명히 우리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어 십자가 돌아가시거든요. 완전하게. 그래 십자가 상태에서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입니다. 완전 분리. 그 완전한 분리가 죄잖아요. 완전한 분리에다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아멘. 살릴 때 하나님 아들로 선포했대. 그러면 이게 뭐가 유사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 죽었죠. 아멘. 예수와 연합한다며. 완전히 죄에 대해 죽었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건데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죠. 아멘 합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부르집니다. 아멘 합시다. 무처럼 예수님처럼. 이해되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아멘 합시다. 아들로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비갓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로부터 할렐루야 처음 살리신 자, 죽은 자로부터 처음 태어난 자, first begotten of the dead이라고 말. 이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요한은 이렇게 영감으로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것들 더 first begotten 먼저 나신 자 독생 먼저 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났다며. 그거 보고 우리도 born again 뭐라고? 우리도 다시 거듭났다. 아멘. 거듭나면 뭐라고? 아들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로 이 죽은 자로부터 처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잠자는 자, 이 부활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말하고 아멘 합시다. 그것도 말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예수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부터 다 살아날 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기가 막히죠? 왜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멘 합시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처럼 이미 하나님이 마무리 그 한 창조주 마음의 안에 이미 써가 있는 것처럼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처럼 할렐루야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이게 표출하시는데 그 창조 피조물